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치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그 혈루병, 그죠?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질병은 그 당대에 그리고 또 율법을 따라서 봤을 때 대단히 그 부정한, 불결한 그런 질병에 속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그죠? 그리고 몸에 신체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손을 잘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38년 된 어떤 병자도 있었고, 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모든 질병과 더불어서 이 모든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유출병도 부정하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교적으로 더럽게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가시는 길에 지체했어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대화하는 중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더 이상 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대요. 이제 그 딸이 죽어서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장례식이 되면 곡을 하죠. 그래서 막 웁니다. 원래 그 장례식은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울죠. 근데 아주 그 곡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책임으로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 중에도 슬프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슬픈데 또 그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고 또 그 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도 그랬대요. 사람들이 와서 곡하는 거예요. 헌화했다 오늘 표현이 곡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곡하는 거예요. 막 곡을 하고 울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이 오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그런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애국 왕의 지배에서 구원을 얻어서 해방되는 것, 또 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아주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몸은 죽고 남은 영혼이 영원한 몸을 입는 이제 부활의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이 회당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불법적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았어요.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시체에 손을 대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죠? 이것은 소녀가 죽지 않고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소녀의 몸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대도 율법에 따라 혹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소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손을 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소녀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대는 순간 소녀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손을 대시자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지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예식들을 행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정도입니다. 자기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지키고 지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신이 더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그 부정한 시체를 통해서 그 더러운 것이 옮겨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고 있죠. 율법에는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게 하는 그 부정을 없애는 그런 그것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율법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보여야 할 어떤 우리가 내보여야 할 어떤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은 대체로 율법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과 믿음이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지하거나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부정의 전염을 막는 정도에 그칠 때 믿음은 부정한 것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회복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한 것을 회복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영으로부터 사람을 회복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과 같은 불결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불결한 시체를 소생시켜서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 그 깨끗함을 회복시키십니다. 불결을 제거하고 정결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더러운 것의 전염을 막을 수 있을까?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결의 능력, 깨끗해지는 능력이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이기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혹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말씀의 어떤 그 진리됨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이 능력,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때묻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닿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정도의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고 부정해도 예수님께 닿으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만큼 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까? 더러운 것을 피해 다닐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더러운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자로 살까? 어떻게 회복하는 자로서 살 것인가? 이런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학교에 그 학생과 선생님이 나오는 어떤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이 꾀병을 부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가 싫어서. 그래서 선생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조퇴시켜주세요. 조퇴 아세요? 조퇴? 일찍 집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일찍 집에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딱 알아요. 꾀병인지 아닌지.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조퇴할 수 없죠, 이제. 근데 그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뭐 여기서 자라고 있는 저희 자녀들은 뭐 그런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우선 첫 번째, 학교가 집보다 즐거워요. 뭐 저희 아이들도 하루 정도는 저랑 같이 노는 건 즐거워하죠. 방학이 길어지면 학교 가고 싶다. 이런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저는요, 자랄 때 여기 다 그러시죠. 학교가 제일 가기 싫은데요. 학교는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개근하죠. 빠질 용기가 없어서. 빠질 용기가 없어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픈데 이게 진짜 아픈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면 날 의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컸어요. 아프면 게으른 거고 아프면 꾀부리는 거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불쌍하게 자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좀 덜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있죠. 학생이 아프면 일찍 병원에 가든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프면 자기가 정말 아프다는 사실을 아픈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피가 흐르면 아주 증명하기 쉬운데 탁 찢어지거나 부러지면은 열이 막 나도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아픈 거. 그건 이제 아픈 게 아닌 것이죠.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규칙들을 정하면 그것의 공적인 목적과 의도에 잘 충실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그것에 실력이 되지 않으면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인가를 그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신 아주 작은 일들에 서로 막 매여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막 싸울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지켜나갈 실력이 없어도 그 본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좀 말을 더 쉽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같은데 군대에 가면은 그 병사들을 편하게 해주면 군기가 다 없어져서 사고도 나고 막 행동하고 못됐다. 그러니까 막 혼줄도 내고 부드러 패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유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다 때가 되고 실력이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만 늘 특별한 상황 속에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3cm로 자르고, 그죠? 머리를 이렇게 막 하고 복장을 교복을 입혀야 애들이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란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엄하게 기르지 말라, 혹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 다 깨달을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신앙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성품이 온화하신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 두려워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것이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여, 지금껏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힘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넉넉함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고 양보하고 나누어주며 베푸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